퍼스트 임프레션, 첫인상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사람을 막 만나서 대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다, 그런 감이 오는 것이죠. 느낌이 오는 것이죠. 참 성격이 온유한 것 같다. 참 사랑이 많은 것 같다. 인정이 많은 것 같다. 참 이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인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이 퍼스트 임프레션을 보죠.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평가하게 될 때 그런 첫 번에 봤던 그런 인상과 쭉 살아보면, 깊이 이렇게 살펴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품성들이 사람에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선한 사람이 없어요. 의로운 사람도 없어요. 물론 거룩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 사람이 좀 교양 있게 치장하고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달리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뜯어놓고 보면 상처투성이요, 허물투성이요, 죄투성이요, 악투성이어서 죄악이 가득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그 중심을 살펴볼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얼마나 자연 만물은 정직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신성을 나타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취급받은 이 존귀한 인간은 타락하고 타락해서 죽음의 냄새, 거짓의 냄새, 위선의 냄새, 악독과 그리고 모든 부패한 냄새들이 사실은 우울거려요.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배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종교의 옷을 입으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종교 생활을 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굉장히 하얗게 치그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주님은 안 갖고 계시니까 사람의 내면을 그 뼈다귀들, 죽은 뼈다귀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썩은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안과 밖이 다르다는 것이죠. 밖에는 해치를 해가지고 깨끗해 보인단 말이에요. 희게 보인단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대단한 것을 기대하면 여러분들은 잘못 봅니다. 어떤 사람도 인간은 다 하나님께서 멀리 있다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죄성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다 거기서 보여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안과 밖이 똑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네, 하나님에게는 참 생명이 거기 있고 참 길이 거기 있고 그리고 참다운 의의가 우리 주님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말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우리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라. 지금 하나님이 임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 영광과 거룩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네 일생에 가는 의미 있는 길을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삶의 정확한 목표를, 사명을 알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시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적에 출애굽기 24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론, 나답, 아비후와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 너만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지도자, 구별된 일꾼들, 그러나 하나님 멀리서 경배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들도 가까이 못 오게. 모세만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히 나설 수 없는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구별하게 하시는 두렵고 엄히하신 분으로 모세에게 또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막의 지성소, 또 성전의 지성소를 나아가서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딱 대제사장이,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딱 모든 백성과 자기와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다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여러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성품은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분은 거룩한 분이 불렀다. 뭐하려고? 우리도 거룩하게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를 골라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청소를 합니다. 또 중요한 행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니까 다 청소를 합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손님을 영접합니다. 사람을 맞이하는 것도 그러하거든요. 우리가 거룩하신 주 여호와, 그 아무도 나갈 수가 없고 아무도 쳐다볼 수가 없는 그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의 자세가,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원에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알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표로다가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셨습니다.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친근한 하나님, 함께 볼 수 있고 함께 대할 수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고 그런 친근한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받으면서 이 만나는 이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준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는 이 만나를 먹으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공급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광야의 식탁이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음식을 들고 이 땅에 나온 소산물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고 유지되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또 하나 양식을 먹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과 생기가 들어간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영혼이 섭취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을 듣고 알면서도 말씀을 먹지 않는다. 들으면서 먹고 읽으면서 먹고 생명의 양식, 생기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영은 반드시 쇠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절대로 윤택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 생기의 바람이 들어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받아먹어야 돼요. 매일 아주 약을 먹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받아먹어야 돼요. 약 먹으라면 반드시 먹죠. 의사 말 듣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반드시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생기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너는 산다. 그랬습니다. 근데 안 먹어요? 무슨 행동입니까? 나 상관없다. 난 죽어도 상관없다. 나 약 상관없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죽으려고 함장한 겁니까? 반드시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생명의 생기의 호흡을 공급받아서 우리 영혼이 소성되고 우리 영혼이 물된 동산같이 윤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우리 조직윤례 학생들이 국가기도운동본부에 먼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생기의 말씀을 우리 피곤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나는 말씀 안 먹으면 나는 죽는다 생각해야 돼. 나는 사람다우면 나는 짐승이다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는 생명의 떡, 영생하는 양식으로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계속 지금 공급해주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살과 피, 주님의 피와 살,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주님 지키신 살을 통해서 영생하는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주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피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마셔야 됩니다. 100만 개의 세포가 우리 속에 있다고 그러는데 100만 개의 세포 속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다 우리를 씻어주었어. 깨끗하게 씻어주었어. 세포가
강건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날마다 묵상하며 주의 보혈로 정케 되고 강건하게 되고 참 빛 가운데 거하여서 어둠이 조금도 거하지 못하는 병마가 틈타지 아니하는 어두운 우울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고 우리 피부에 우리의 세포에 하나하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하나님께 진짜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는데 이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헬라 사람들은 아카페라고 하는 사랑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을 에로스라는 사랑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적인 것을 필레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스톨게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을 다 구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우리 영혼은 진짜로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병이 오느냐? 이 사랑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왜 우울증이 오느냐? 이 사랑을 한 번 받으면 치료가 되는데 못 받기 때문에. 못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입니다. 왜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러냐? 이 사랑이 끊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별별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마귀가 우글거리며 장난하면서 마침내는 뭘 하느냐? 범죄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죄책감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자살하도록 끌고 가는 거죠. 다 죽이는 겁니다. 지금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지금 처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은 보통 복받은 사람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을 저로 별로 안 하시는데 하나님 보통 복을 받는 게 아니겠지. 보통 복을 받는 게 오늘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쫙 불렀습니다. 하늘의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늘로부터 은혜의 생수가 쫙 임하는데 내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수님 집사가 여기 앉아있으면 큰 놀라운 복을 받을 텐데 이리 와서 이렇게 앉아있지. 내가 이 마음이 오고 왜 오늘 우리 백집사 너희가 나이가 좀 몇 명 안 되지만 오면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냥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텐데 또 기도 시간이 임할 텐데 할렐루야. 말씀 시간이 임할 텐데 주님의 은혜를 베푸실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시간을 잘 마련해야 돼요. 바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우리 이지은 집사님의 컵셔림이 카이로스인데 그건 바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이 결정적인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는 시간, 역사하는 시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미움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미움이 전혀 없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해주시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사랑과 성령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현하지만 성령의 첫 번째 요소,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 지금 사랑이 흐르고 있다. 지금 성령님의 역사심이 거기 강하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서 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과 감동과 역사와 그 힘에 의해서 우리 삶이 성령의 힘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보존되고 연장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빛 가운데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생기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끌려서 주님께로 우리가 오게 된 것이고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오늘 또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 안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제가 오늘 저기 창신 성결교회를 아침에 혼자 걸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갔습니다. 또 걸어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오는데 주소쯤 오는데 이 길을 우리 최전도사님이 이 길을 걸어오겠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걸어왔어요. 왔는데 쭉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랑에 대한 부분, 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열매를 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사랑의 열매가 조금만 맺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고 그 말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미움의 영이 아니고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그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사랑의 영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2장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입니다.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이 뭡니까?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영은 우리말로 마음으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그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랑의 영, 능력의 영, self-control, 근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영,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리고 지혜도 있고 거룩도 임하고 강건함도 임하고 영광의 거룩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빛을 주니까 우리가 어둠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점점 주님과 깊은 교제로 일생을 걸어가면요, 가만히 주님과 잘 걸어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거룩하게 늙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도달하고 바울사도가 이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계속 성령의 빛 가운데, 그 광채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다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마치 달이 빛을 받아서 보름달이 빛을 내는 것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으니까 그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반사돼 나가고 그 빛이 반사돼 나가서 주의 영광을 조금씩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것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고백을 순간순간하게 되잖아요. 길을 걸으면서 밤중에 주님 제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밖에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이 나의 건강이요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내가 네 고백을 지금 듣고 있다. 내가 너무 기뻐.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바로 지금 고백하는 거야.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주님밖에 믿을 분이 없어. 참으로 네가 믿음 참 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시인하는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은 성경 기절 14절 15절을 또박또박 4장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너희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짧은 고백이잖아요. 짧은 고백. 아침에 저녁에 길 걸어가면서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거를 이 짧은 한마디 한마디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고맙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해요. 순간순간 이 고백을 해요. 얘기해줘야 될 것입니다. 두려우지 말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담대한 자들은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한번 17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9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여 하나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주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험도 오지 않습니까? 아픈 일도 오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도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조그만하게 찬잔하게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 그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그 평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 아이 시험이 안 온다. 시험 보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시험이 훨씬 많아요. 어쩌면 이 아닙니다. 마귀가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을 알면 어찌하든지 주님과 이간시켜야 돼요. 시험을 줘가지고 낙심을 줘가지고 좌절을 줘가지고 죄에 미끄러지게 만들어가지고 어찌하든지 주님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 의지하고 일어나야 돼요. 그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어요. 있어요. 순간순간 생깁니다. 그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잘하지,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 우리 가까운 형제 친구들, 이웃들, 미워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용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풀어줘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그래서 헬라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죄도 여러 가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페일레마, 이게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우리가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빚졌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집안에서 남편이 아내가 말로 그리고 잘못된 행동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빚을 진 거죠. 빚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아내가 용서하고 남편이 용서하고 자식이 용서하고 부모가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 나도 빚을 많이 진 사람인데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도 용서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면은요, 내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람 없고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구분하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네? 나도 옛날에 죄미했던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탕감시켜줘요. 탕감시켜줘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니까 왼수 그러면서 정말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살인의 죄를 계속 먹고, 마귀는 그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마귀는 배가 퉁퉁하게 부르고 가정의 행복은 다 빼앗기고 속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절대로 계속 긍휼을 베풀고 올라서 저랬어, 은혜를 받으며 변화되겠어, 그러면서 그들의 빚을 탕감시켜주라. 이번에 수련회에서, 선교사 수련회에서 어떤 한의사분이 부부가 이런 간증하는 것을 아주 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경희대 한강가를 나와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참 놀라운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생각할 때 우리만큼 잘 사는 집이 어디 있냐 이렇게 자부를 할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우리에게 특강을 해줄 저 뉴질랜드의 김정 선교사님이 우리 수업에 특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당신들 두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왜 우리 사적인 문제를 뭘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나.
우리는 사랑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에 좀 충격이 되고 제대로 모르시고 저러시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인간적 차원에서, 에로스적 차원에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지 아카페 사랑을 가지고 당신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카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지, 진정으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그 남편을 정말로 내가 끝까지 붙들어주고 진짜 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질문해보니까 그런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이 맞았잖아요. 당신들은 아카페 사랑을 사랑하잖아요. 굉장히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누가 물어요? 딱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깊이 깨닫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아카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식을 위한다고, 남편을 위한다고, 아내를 위한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열정과 나의 어떤 애정과 우정과 이런 걸 가지고서 하면서 전부 인간 것으로 대하면서 오히려 남편과 아내와 또 그 자식을 오염시키고 있지는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계속 받으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성령의 사랑, 그 사랑을 계속 하나님께 구해서 내 인간의 열정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 사랑으로 돌봐주는 주님,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믿음 생활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죠. 우리가 과연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은 사람이고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어떻게 누리고 있으며, 그리고 그 사랑을 진실로 우리 가족에서부터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나가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거짓 사랑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참 그 사랑을 받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그 사랑을 받아 주님, 우리의 가족들을 그 사랑에 비달해서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